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앙에서 잠자는 자를 깨우고 잘못된 교리에서 깨우고 또 마지막 시대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우는 깨어있는 교회 권순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혹하는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 두 번째 방송입니다. 오늘은 신사도 운동의 정체가 무엇인지 오늘부터 다음 세 번 정도는 이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같이 알아볼 생각입니다. 신사도 운동의 역사를 보면은요, 신사도 운동은 현재 시대의 수많은 그 청년들을 경배와 찬양, 또 방언기도, 예언, 음성 듣기, 24시간 연속 기도, 다니엘 기도라는 무기로 미혹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걸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경배와 찬양, 그리고 예언, 음성 듣기, 24시간 연속 기도, 다니엘 기도, 굉장히 세련되고 또 이렇게 미혹될 만한 그런 그 언어들이죠. 그 역사를 보면요, 맨 처음에 그 아주사 거리 부흥운동 1906년도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순절 운동 1960년대 조영기 목사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사 거리 부흥운동과 그다음에 비냐도 운동을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그것을 그대로 1960년대에 조영기 목사가 이제 가져온 것이죠,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제 1990년도에 이제 비냐도 운동이 이제 또 일어났습니다. 이때 당시에 엄청난 그 어떤 성령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수많은 목사들이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결정판인 그러니까 아주사거리 부흥운동이나 오순절 운동, 비냐도 운동의 결정체가 바로 오늘날 신사도 운동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왔냐면 2000년대에 그 하영주 목사가 이제 한국에 들여왔습니다. 온누리교회죠. 그때 당시에 온누리교회 X29 운동 굉장히 유명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사도행전이 이제 28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다, 사도행전이 28장으로. 지금도 사도행전이 써내라고 했다 해가지고 29장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오순절 운동이나 비냐도 운동, 신사도 운동은 한 100년 동안 이어오면서 계속 발전해 왔고 점점 커지고 그 전 세계 교인들을 미혹시키고 있고 시키고 있어요. 제가 네이버 지식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아주사 부흥운동은 아까 얘기했죠, 1906년도에 이제 시작을 해서 3년 반 정도 지속되었는데, 이 운동은 20세기 성령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아주사 부흥의 특징은 성령세를 통한 방언, 또 치유의 기적, 쉐키나 영광, 이런 것들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임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유명했습니다. 그다음 비냐도 운동, 표적과 기사와 치유 등을 통해 능력 있는 복음 전도를 강조하는 오순절 운동이나 은사 운동을 말한다. 비냐도 운동은 오순절 운동이나 은사 운동, 은사주의죠. 자, 여기서 이제 존 인버를 비롯한 비냐도 주의자들은 내적으로 들려오는 음성 듣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투사, 영을 이제 투시한다는 그런 뜻이죠. 직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주하여 신앙을 주관화하고 진동이나 넘어지고 막 낄낄대고 웃고 하루 종일 웃어대는 웃음, 몸부림치는 것과 같은 육체의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현상을 영적인 체험으로 간주하여 체험만이 신앙의 기초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운동은 기독교에서 성령의 초자연스러운 능력스러운 은사, 헬러는 카레스죠. 방언, 병곤침 이런 걸 강조하는 어떤 개신교의 신학상의 한 갈래다.
라고 하고요. 이들의 첫 단계는 1906년도 아주사에서부터 있었던 부흥운동이 모체이고, 근데 이제 1914년 오순절 교파 태동이 이제 출발되었다라고 이렇게 백과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거고요. 근데 한국은 그 예로부터 이 토속 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런 그 신비적인 것들이 더 빠르게 아주 깊게 미혹이 빨리 된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 교회들을 타락시켰습니다. 아주 급속도로. 다른 나라에는 이게 한 100년 동안 이어지면서 퍼졌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급속도로 아주 이건 퍼진 거죠. 오늘은요, 이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의 어떤 전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 거예요. 또 이제 심층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분석할 내용들은 또 따로 주제를 잡아서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은사주의자들과 신사도 운동을 주장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뭐 용어라든지 단어, 또 어떤 사역, 특징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볼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이렇게 알아두면 여러분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교회의 그 신사도 운동, 은사주의 운동이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교회도 있지만요, 이 부분적으로 모든 교회에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그럼 과연 내가 다니는 교회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왔는지 이거를 분별하라는 것이죠. 신사도 운동은요, 오순절 운동에 이어서 비냐드 운동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 늦은비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 늦은비 운동에 대해서 오늘은 간략하게 이제 할 거고요. 제가 따로 이 부분은 주제로 잡아서 세부적으로 제가 한번 따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늦은비 운동은요, 1949년 미국에서 뭐 이미 이단으로 규정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장로교 고신파죠. 또 2009년대는 장로교 합신해서 이단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늦은비를 주장하는 신사운동의 목적은요, 신비롭고 신선한 것 같지만 실상은 말씀 자체를 부정하는 어떤 사탄적 운동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예수님 시대와 같은 사도로 세우셔서 제2의 사도행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초대교회 때는 그 12명 사도가 있었잖아요. 베드로, 요한, 뭐 이렇게 야고보처럼. 이제는 마지막 때는 이제 자기들이 사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신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들은 별도의 직통 계시,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예언인데 그들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직접 이게 계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주장합니다. 또 신사도 운동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초대교회 당시에 12사도가 이른비라고 이제 하고, 그리고 또 구사도라고 합니다. 아까 말한 이제 초대교회 때 이제 사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대추수를, 대부운동이죠, 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신사도 운동가들이죠, 늦은비의 신사도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바로 늦은비가 나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12명의 이름이 나오죠. 이것은 수시로 또 변해요. 피터 와거너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터 와거너가 이제 안수를 통해서 이제 사도를 세웠어요. 근데 피터 와거너가 죽고 이제 채한 목사가 그걸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들 잘 보세요. 아마 이렇게 들어봤던 이름도 있을 겁니다. 뭐 타드 벤트리다, 척 피어스, 신디 제이콥스, 뭐 이런 사람들, 잭 디어, 조지 바나 이런 사람들 아마 들어봤죠. 여기도 보시면 이제 빌 존슨, 그리고 뭐 척 피어, 하이디 베이커, 그다음에 신디 제이콥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존 아낫 이렇게 이제 그런 분들 유명하죠. 자, 얼굴도 한번 기억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얼굴들 아마 보신 분도 기억날 겁니다. 예. 이런 분들이 다 신사도 운동들을 주도를 하는 분들입니다. 나중에 또 자세히 소개를 또 하겠습니다. 예, 이 늦은 비의 신사도는 플러신학교의 그 피터 와그너가 2001년도 제2차 사도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면서 사도들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신사도를. 이게 세움을 받은 이 사도들은요, 많은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심.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은요, 그들이 말하는 어떤 성령의 기름 부심, 어노인팅이라고 그러죠. 아마 어노인팅 많이 들어봤습니다. 봤을 겁니다. 이제 성령의 기름 부심, 뭐 이런 말 나오면요,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라고 꼭 생각하시면 돼요. 어노인팅 이런 또 노래나 CCM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주의하시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신사도들이 이제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을 이제 받아서 이제 별도로 받은 거죠.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 임파테이션이라고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임파테이션. 여러분, 임파테이션은 뭐냐면, 신사도가 먼저 이제 별도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 안수를 통해서 또는 어떤 그 컨퍼런스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성령이 나눠주는 겁니다. 예, 그 성령의 능력 전달자라고 이제 전달하는 걸 말합니다. 예, 이런 성령 운동을 위해서는 또 많은 물적 자원이 필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제 많은 인적과 물적 자원을 통해서 이제 왕의 군대가 되고 주의 군대, 예수의 군대, 추수의 군대, 요엘 군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또 용어를 많이 쓰는 단체 조심하세요. 뭐 왕의 군대, 주의 군대, 예수의 군대, 추수의 군대, 요엘의 군대. 그래서 이들은 늘 항상 이 물적 자원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많이 사용합니다. 비즈니스 사역. 들어보셨죠? 비즈니스 사역, 그 다음에 일터 사역. 이런 거를 중심으로 일단 이 세상에 있는 물질과 부를 교회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부의 이동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킹덤 나우, 또 7대 권역 운동이라고 합니다. 킹덤 나우, 그 다음에 7대 권역 운동. 이런 말 자주 나오면 여러분도 또 의심을 해야 됩니다. 자, 이분이 이제 피터 와그너입니다. 이분이 신사도를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정체를 하면 돼요. 옛날에 은사주의, 비냐드 운동, 오순절 운동, 아주사 부흥 운동, 결정체가 바로 이제 신사도입니다. 옛날에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지저스 아미, 예수 군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컴포넌트를 아주 많이 했어요. 요즘도 물론 하고 있고요. 뭐 예수의 군대, 여기 보면 신부의 세대, 뭐 순교의 세대, 권능의 세대, 뭐 기름 붓는다, 뭐 이런 말 많이 사용되죠. 이게 바로 7대 권역 운동이에요. 뭐 7개의 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종교 분야, 뭐 가정 분야, 교육 분야, 뭐 정부 이런 곳에 우리 이제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신사도 운동 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 요엘의 군대, 뭐 예수의 군대 이런 사람들이 각 그 권역에 최고의 그런 곳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뭡니까 명예도 얻고 이제 불을 얻는 거, 불을 이런 곳에 예를 들면 비즈니스 부분에서 이제 기름 부심을 받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의 군대죠. 주의 군대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장악을 해서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제 돈도 많이 부도 얻고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각 영역에서 그 이제 7개 영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이 주장하는 하나님 나라는 소위 킹덤 나우, 아까 킹덤 나우 꼭 한번 보세요. 킹덤 나우 사상으로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현재적 개념만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킹덤 나우가 뭡니까?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 이제 우리 성도들이죠.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떤 부를 얻고 이 땅에서 어떤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는 외국인이에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잠깐 살다가 가는, 잠시 머무르는 그런 상태에 되는데, 이 신사도 운동들은 늘 주장하는 게 이 땅에서 뭡니까? 최고의 영역을 올라가야 되고, 또 장악해야 되고, 또 부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또 있어야 되고, 이런 걸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현재적 진행 중인 개념으로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지상에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주장하는 그 천년 왕국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무천년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세상이 바로 이제 천국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곧 그 신사도 운동이 말하는 주권 운동, 이제 통치 신학입니다. 도미니언. 그들이 말하는 그 킹덤 나우 사상은 소위 그 중보 기도를 통한 전략적 영적 전투라고 불러요. 중보 기도를 아주 많이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중보 기도를 많이 또 이야기하는 단체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아주 많이 영적 전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도시를 변혁시킨다는 거예요.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을 부릅니다. 한 지역 전체를 다 이제 변혁시킨 겁니다. 그거를 뭐를 통해서 한다면 뭐를 통해서 한다고요? 그렇죠. 중보기도. 이들이 말하는 중보기도는 뭐냐면요. 이제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모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또 선포 기도하고 뭐 명령 기도, 왕의 기도라고 합니다. 저 도시를 변혁시켜 주시옵소서. 거기를 지배하는 그 모든 악한 사탄 마귀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계속 이런 선포 기도와 명령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 있는 도시가 변혁이 된다는 거죠. 또 그런 도시에 들어가서 뭐 땅 밟기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땅 밟기 기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막 계속 찬양하고 막 하면 이 도시가 변형해서 그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사탄 마귀는 떠나가고 거기에 이제 바로 복음이 들어가고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중보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이제 물질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근데 그것을 지도로 표시한 것이 곧 영적 도회입니다. 여러분 영적 도회라든지 뭐 땅 밟기 기도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 나왔냐면 신사도에서 나온 거예요. 영적 도회, 그래서 땅 밟기 운동 이런 것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죠. 보면 세계 영적 도회 해가지고 우리나라 최바을 목사님이 이제 이걸 또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 세계 교회를 향한 도전과 예언 이렇게 써놨죠. 그 다음에 여기 한반도의 영적 도회 시대를 분별하라 이렇게 이제 김성욱 대표 초청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전부 다 이제 신사도들이 운동하는 주장들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통치 신학은요,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일터교회, 아까 일터교회. 그리고, 일터교회는 많이 들어봤죠? 비즈니스 운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부의 이동, 돈이 있어야 돼, 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7대 권역 운동. 아까 7개의 영역에서, 이렇게, 그 기름 부음 받은 그런 그 주의 군대가 통치를 해야 하는 거죠. 또 그 지배하는 겁니다. 그 영역을.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지상 천국을 만드는 걸 말합니다. 이런 주권 운동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그 이 세상에서 신자들이 미리 하나님의 양국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7대 영역으로 분류해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이제 그들이 말하는 그 주의 군대죠. 직접 참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걸 주장합니다. 예, 그런 그 지상 천국의 가장 높은 보좌에 누가 앉는 거야? 바로 신사도들이 이제 앉는 거죠. 아까 사도로 임명받은 사람들. 또 이 신사도들은요, 사도가, 그 일터교회 또 목사가 있잖아요. 일터교회 목사들의 영적 아버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신사도 운동들이 또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영적 아버지란 말 아주 많이 사용해요. 영적 아버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적 아버지. 예, 피타고라는 이 세상을 두 개의 기둥으로 번역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두 개의 기둥이 뭐냐? 하나는 일터교회, 또 하나는 돈입니다. 이들은요, 말만 하면 뭐 돈이에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돈이 많아, 부자예요. 얼마나 부자인지요. 아마 여러분 그 네이버에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 사역하면서 벌어들인 돈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부의 이동. 피터 워그너가 쓴 책이고, 이거. 여러분, 사실 부의 이동은요,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용어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예를 들면 뭐 부동산이 다시 이제 뭐 금융으로 옮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부의 이동인데, 이거를 이제 이 신사도 운동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기 일터 교회가 오고 있다. 그것도 피터 워그너가 지은 거죠. 일터 교회. 여기 또 나오죠. 트랜스포메이션. 여기 보면, 여기에 참여하는 목사를 제가 쭉 불러볼게요. 로렌 커닝엄, 그 다음에 피터 워그너, 벤토레이 신부, 채한 목사, 척 피어스, 하이디 베이커, 스캇 브레너. 예. 우리나라는 조용기 목사죠. 박종선 목사, 김상봉 목사, 홍정길 목사, 정필도, 이동원 목사, 그 다음에 김상성 선교사, 오정현 목사, 유영문 목사. 예, 이런 분들 한번 스스로 분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터 워그너는요, 교회 전체를 이 신사도 운동적인 개념의 일터교회로 바꿔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요. 또 가난한 영을 파괴해서 부를 이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영. 가난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파괴될지어다, 이런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신사도 운동 사상을 추종하는 그 교회들과 또 부의 이동을, 그러니까 돈이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으로 지상의 천국을 만들자라는 그런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정통 신학 기독교잖아요. 기독교는 낡은 부대다. 낡은 포도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버려라. 그러니까 낡은 포도주, 올드 와인이죠. 올드 와인. 그 다음에 그 올드 와인이 있으면 뭐가 있죠? 뉴 와인. 여러분, 뉴 와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단체를 조심하세요. 뉴 와인. 그러니까 새로운, 뭡니까? 와인. 이제 포도주라는 말, 새 포도주. 그래서 이 피타고라와 그 자칭 사도들이 계시와 예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 계시,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 것도 신사도 쪽입니다. 그래서 이 주권 신학은 세 가지의 기본 신념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탄이 아담과 이브의 유혹을 통해서 이 땅에 대한 사람의 주권을 빼앗겨 버렸다. 그래서 교회는 빼앗긴 이 주권을 찾아와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예수는 이제 교회가 그 지구의 정치사회적 기관에 대한 지배를 장악하여 주권을 확립할 때까지 재림할 수 없거나 재림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런 어떤 대부흥이 일어나서 그때야 예수님 오신다라는 그거예요. 어디까지 부흥이 되냐면 아까 좀 이따 나오겠지만 back to the 예루살렘이라고. back to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회복이 돼야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상에 보면요.
그들이 일터 교회와 돈으로 7개의 영역이죠. 그거의 세상을 통치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라는 그 인본주의적인 이단 사상입니다. 아, 진짜 아주 번영주의, 인본주의, 그 다음에 성공주의, 그 다음에 만몬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고 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을 주님께 돌아오면 그 이제 백투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투 예루살렘 여러분 꼭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아까 말하는 그렇게 이제 주의 군대가 돼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거는 뭡니까?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뭐 치유도 하고 뭐 이렇게 능력을 받아가지고 또 능력만 있으면 안 되죠. 돈이 있어요. 돈. 부가 이동이 돼요. 부. 자기는 또 돌아와서 이 능력과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이슬람을 점령하고 이어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고 그래야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이 자주 사용되는 언어가 아까 얘기했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 참 이 얘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용어는 그 신사주의자들이 이제 즐겨 쓰는 단어로서 성령님께서 기적과 능력으로 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뭐냐면 방언이나 예언이나 막 깔깔대고 웃는 거야. 막 그리고 짐승 소리 들어낸다. 와 하면서 막 닭소리도 내고요. 여우소리 내고 그다음에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요. 막 몸부림치고 입신이 뭐냐면 쓰러져 있는 거야. 이렇게 입신. 이렇게 장풍을 확 불면요. 성령 하면 이렇게 확 쓰러져 버려요. 그걸 입신이 합니다. 그 다음에 신유. 이제 병고침 맞는 거죠. 막 금가루가 떨어지고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어요. 이런 외적인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제가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나 참 기가 막힙니다. 네, 그러나 성경에는요, 관련 근거가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기름 부으심은요, 뭐냐면 왕이나 어떤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행해진 예식의 예식. 그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네,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임파테이션. 능력의 전입니다. 여러분, 임파테이션. 이런 얘기 나오면 여러분 무조건 신사도예요. 이런 신사도주의자들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받는 자가 그렇지 못한 자에게 성령을 나눠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들이 사역하는 현장을 보면요, 이렇게 막, 기도해주면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안수기도 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그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임파테이션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은요, 성령님을 물질이나 피조물로서 취급하는 아주 가증스러운 행위입니다.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역사해 주시죠. 성령님이여 오소서. 뭐 이래요. 성령님이 무슨 자기의 하인입니까? 와달라고 하고, 그리고 막 성령님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자주 하는 게 이제 명령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선포 기도를 합니다. 막 임할지어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뭐 이렇게 막 장풍도 하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가증스러운 행위예요. 또한 성령님은요, 사람의 뜻과 선포에 따라서 순종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신성모독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사진에 보면요, 이렇게 이제 쓰러지고 있잖아요. 이제 안수기도 하면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워 있는 사람이 이제 입신 내에 들어간 거예요. 입신. 아, 예. 저도 이제 이걸 받아봤는데 저는 한 번도 쓰러진 적이 없어요.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저 사람들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잘 쓰러지니까 나도 좀 쓰러지고 싶은데 안 쓰러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그 동영상은 제가 다음 기회에 꼭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왕의 군대, 추수군대, 마지막 군사.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미혹입니다, 미혹. 그 신사도주의자들은요, 마지막 시대에 아까 얘기했죠. 인적과 물적 자원을 통해서, 동원해서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또 권력과 부가 따른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금과 은과 그 다음에 가축들이 이제 이스라엘한테 이동했어요. 하나님의 명령했잖아요. 이제 출애굽에 있는 애굽에 있는 그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 다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렇게 나눠주게끔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엄청난 부가 왔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애굽을 탈출한 것이죠. 그와 같이 마지막 때도 그 왕의 군대에게도 이런 엄청난 부의 이동, 그러니까 신사도자들이 이제 자기한테 부의 이동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주장을 누가 많이 하냐면 그 YM은 예수 전도단입니다. 김미진 간사라고 있어요. 재정 강의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에 김미진 간사 재정 강의 아마 치면 지금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엄청나게 인기예요. 참 우리나라 이 많은 이 교인들이요, 이 성공주의나 번영주의 이런 거에 만몬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부자가 되는 거라면 아주 너도나도 사정 못하고요. 뭐 믿는 사람이나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해요. 믿는 사람이 뭐요?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이 강의를 들었는지 정말.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강한 매력을 느낍니다. 이런 걸 보면요. 따라서 이들은 번영주의를 적극 지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사도 운동, 은사지 운동은요 번영주의, 성공주의의 꽃이야, 꽃. 극치야, 극치. 예. 여기 그림 보면요 나오죠. 왕의 재정 해가지고 김미진 이제 간사가 지금은 목사인지 뭐니 모르겠죠. 어떤 간사가 이렇게 책을 쓴 내용입니다. 여러분 또 이걸 보고 이 책 사다 보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미혹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혹시 이걸 보고, 나도 한번 들어봐야지, 나도 부자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여기 보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축복이 당신에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튜브 조회수가요, 엄청나요. 997만 건이 이룹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돈의 노예가 될 것인가, 주인이 될 것인가. 성경적 재정 원칙에 따라 빚과 재정 압박에 탈출하라.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이런 이런 것들 이제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부자래요. 와. 네? 그리고 2020년도에는 부자가 된대요. 이 말씀을 들으면, 자기 강의를 들으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네. 또 나오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왕의 재정 부흥회라고 재정 강의를 합니다. 부흥회를 해요. 이거 가지고.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 물질적 지원을 받아서 세상을 막 정복하라는 그 명령에 관한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라,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으며, 또 모세는요 호화로운 왕궁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여러분, 이 왕의 군대는요 사탄의 아주 교활한 미혹입니다. 절대로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요 왕의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뒤로하고 본향인 저 천국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고요, 외국인이고 낯선 사람입니다. 이 땅에 잠깐 머물러 있는 일시 체류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 미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저 천국을 향해 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잠시 머무르는 거예요. 여기에 애착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물질이나 이런 것에 여러분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미혹에 넘어가서 저 천국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미혹에서 벗어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